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죽이려 하느니라. 내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성경이니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임하는 것은 너희로 그때를 정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강해를 이미 다 마쳤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한 절 한 절씩 강의하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 주제를 잡아 여러분의 말씀 전할 겁니다. 눈에 딱 띄는 대표적인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보이십니까? 1절부터 4절 주제가 뭐인 것 같습니까? 주제를 표현하는 한 단어 실족이죠. 그렇죠? 눈에 보이시죠? 말씀드리면 실족에 관하여. 우리 주님이 말하면 1절에 이 말씀을 이름을 목적을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즉 오늘 말씀은 실족하지 않는 길, 실족하지 않음에 관하여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실족하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시기 때문에 경고하시고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가끔 실족사라 그러죠. 발을 헛디뎠다는 얘기입니다. 길이 아닌데 발을 이렇게 딛고 나니까 어떻게 되십니까? 허당이죠. 발을 디딜 곳이 못 돼서 빈 곳이기 때문에 그대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발목만 부러지는 것이 아니라 발은 몸 전체를 버티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지체이기 때문에 머리가 먼저 부딪히는 경우도 있고 팔이나 가슴이나 하여튼 자칫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것이 실족입니다. 처음부터 떨어지거나 뭐가 부딪힌 게 아니고요. 실족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2차 사고로 죽습니다. 아니면 평생 불구로 살게 되죠. 그 실족은 아주 위험합니다. 즉 어떻게 보면 실족 자체는 결정적 위험이 아니지만 실족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2차, 3차의 사고는 생명을 잃는 결정적 실수가 됩니다. 그러므로 실족하지 않음은 아주 중요하고요. 이것은 위험한 일을 막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자, 실족을 막아야겠죠. 사랑하는 우리에게 실족을 막을 수 있도록 주님 말씀 주셨죠. 예. 그러면 실족이 뭐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실족은 작은 어떤 계획이나 빌미로 시작해서 결국 예수를 떠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 상처받았어, 나 시험 들었어 하는 것들이죠. 대개 이거는 자기 욕심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에 자기를 미화시켜서 붙이는 말 또는 자기를 방어하는 표현으로 시험 들었어, 내가 상처받았어 그럽니다. 보통은 상대편을 모르면 피장파장입니다. 예, 정말 진리를 위해서 싸운 사람들은 상처와 시험이라는 말을 사실 잘 안 씁니다. 봐보세요. 정말 진리를 위해서 싸운 사람들, 옛적의 순교자나 또는 거의 순교에 근접했던 사람들이 상처라는 말, 시험이라는 말 쓰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솔직히 그런 말 거의 나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거의 아니라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근데 평시에도 보면 아주 속이 좁거나 아니면 자기 위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잘 써요. 그리고 남을 먼저 손가락질하고 자기를 비난받지 않는 안전지대에 두기 위해서 먼저 그런 말을 잘 써요. 맞지요? 우리의 경험이 그걸 알려줍니다. 정말 대의를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은 큰 고통을 당해도 내가 상처받았다는 이런 표현 안 쓴다니까요. 자, 하여튼 이런 것을 통해서 떠나거나 아니면 열심히 있는데 그 열심이 지각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있는 그 마음에 딱 맞는 맞춤형 미끼를 던져주니까 쑥 끌려 나오는 것들이죠. 이게 사실은 또 위험하죠. 그걸 우리는 이름하여 미혹이라 그러죠. 또 보세요. 신앙에 열심이 있지만 그런다고 육체의 욕정이 사라지진 않아요. 이 육체의 욕정을 제 하나님이 약한 걸 알고 그 중에 제일 약한 부분을 밑에를 살짝 그러니까 우르르 무너집니다. 그래서 싹 끌고 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교회를 한 번 빠져, 두 번 빠져, 기도를 한 번 안 해, 두 번 안 해. 서로 간에 좀 불편한 이야기 한 번, 두 번 이렇게 가다 어떻게 되죠? 나중에는 주님 없이 저 멀리 가버립니다. 주님 빈자리를 채워준 것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특별히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우리 청년들
오락을 금하지 못하는 사람, 이건 아주 위험한 겁니다. 예, 오락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성질이냐면 사람을 매우 집중하게 만듭니다. 몰입, 집중하게 만듭니다. 집중이라는 건 사실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 사람의 지금 현재 모양태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가치 있는 일을 생각할 때 집중이 필요하고, 그 집중은 그래서 우리 살면서 말이죠, 사람의 인생을 깊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이 주신 사고의 능력이고 사고의 어떤 이 습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가장 중요한 것들을 생각하면 보통 두려운 단어들이 영원, 생명, 의, 진리. 원래 옛날 사람들은 이런 것 때 이런 주제에 집중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런 것에 집중하는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이야기합니다. 왜? 나는 진리에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면 할수록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의에서 멀다는 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죽음이나 장래가 두려워집니다. 그 두려움을 해소하는 방법, 그 진리와 맞닥뜨림을 대체할 수 있게 하여 사람들은 뭐냐면요, 생각하지 않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그것들이 대개 오락으로 나타납니다. 전통적인 오락이 뭡니까? 술 취함과 춤, 노래입니다. 항상 함께 하죠. 그리고 더하여 자기의 마음에 맞는 신이 있으면 더 좋겠죠. 일단 이거는 배제하더라도 요즘에는요, 수많은 컴퓨터 오락들입니다. 컴퓨터로 말미암아 가능해진 오락들, 이런 것들은 사람을 완전 헛된 세계에 빠뜨리고요, 진리에는 아예 관심을 갖지 못하고 집중된 사고를 한 번도 사용해보고 그런 능력을 발휘해보지도 못하게 하고 결국 죽게 만듭니다. 어쩌다가 게임하는 사람이 이 시대의 젊은이들의 영웅이 되어버렸습니다. 희한하죠. 요즘에 위인전기를 한번 봐보세요. 위인전기라는 뭐 정통 위인전기는 아니지만 그 비슷한 그런 책들이 있어요. 어떤 인물에 관하여. 텔레비 유명한 연예인들 또는 스포츠 선수들조차도 그런 책에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사실 가치 없는 이름들입니다. 그런 책으로 쓰기에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아이들이 흥미롭게 읽고 귀한 시간을 다 보내버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는 뭐가 시작된다고요? 실족이 시작을 된다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기회들, 계기들이 있습니다. 마귀가 끌어당기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는 권력력이죠. 압살롬을 보세요. 먹고 싶다, 탐스럽다, 내가 좀 올라오고 싶은데 선악까지죠. 삼손은요, 그 청년의 정욕을 억제하지 못했죠. 이런 유의 일들이 참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처음에 길을 딱 멈췄으면 좋았을 건데, 질문했을 때 아나니아 삽비라도 첫 질문했을 때 고백했으면 좋았을 건데 거기서 거짓말, 그냥 바로 이겁니다. 실족은요, 그런 여러 가지 계기들에서 뭐가 붙어있냐면 거짓말이 붙어집니다. 거짓말이 붙어져서 진리를 따를 수 있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또 놓쳐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돌아오기 어려운 지경까지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절대 가룟 유다 같이 되지 말라고, 사울이나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는 사람 같이 되지 말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실족을 막을 수 있을까요?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리 아는 것이 있어야 한답니다. 미리 1절 보세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가 너에게 무슨 권능을 주면, 비밀의 책을 주면, 무슨 뭐 주술 아니면 무슨 뭐 무기를 주면, 이게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이름은, 이 말을 했다는 거죠. 이름이란 건 내가 이렇게 너에게 말한 것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이미 일렀다고 하니까 앞에 있지요. 그럼 앞이 어디죠? 15장입니다. 15장에 보면 크게 몇 단락의 말씀이 있는데 17절은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어떤 한 덩어리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럼 17절의 본 내용은 17절 앞에 있을까요? 뒤에 있을까요? 앞에 있죠. 보세요. 그 앞에 예를 들어서 12절 내 계명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하면서 그렇게 말씀되어 있죠. 자, 이렇게 앞에 쭉 말씀한 다음에 17절이 요약 결론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왜 말했냐?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장이 나눠져 있지만 16장 1절에 내가 너에게 이것을 말한 건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했으니까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 실제적으로 주신 교훈은 어디 있을까요? 바로 16장 앞에 있겠죠. 그러면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예스. 자 보세요. 15장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미워한답니다. 이거는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너희를 미워하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이니까. 누가 자기 걸 미워하겠어요?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그럼 다 중림이냐? 그게 아니죠.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받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럼 우리가 미워함을 받는 근본된 원인은 있어요? 세상이 예수를 미워하니까. 예수를 미워하니까 예수의 소유된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세상이 자기 소유된 사람이라면 미워할 일이 없죠. 지 거니까. 그런데 예수 거니까 미워한대요. 20절 보세요. 이거를 비유컨대 내가 너희도로 종이 주의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당연한 이야기죠. 예수는 항상 제자들과 거의 본인을 동일시하면서 동시에 선생이요 주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항상 더 훨씬 큰 것이 미친다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논리적 결과로 우리에게도 그게 일어난다. 21절.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뭘요? 18절에 미워함. 그죠? 미워하는 일. 그 다음에 20절에 핍박. 미워함과 핍박이 왜 너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하니까 내 이름을 인하여. 예수 이름. 예수 때문인데 예수 때문도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가진 권세예요. 이는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오우 더 올라가네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부정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나 보내신 이 아니 예수님이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가 나를 믿는 거고 나를 믿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신학이 구약의 신학과 신약의 신학이 나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와서 저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 요런 일에 대하여 내가 와서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예, 사람들이 원래 가만 보니까 성부 하나님 여호와를 미워했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미워했고 예수를 믿고 이를 증거하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셋 중에 어느 하나를 미워하고 어느 하나를 사랑한다 말은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허탄한 인간들이 구약의 하나님은 싫어도 신약의 예수는 좋더라고. 이런 말이고 미혹의 말인 겁니다. 미혹이라고 이게 속이는 거라고요. 성경 한 번도 안 읽어보면 이런 말이 혹하고 들어가죠. 잘 들으세요. 성경 한 번 안 읽어보면 내가 너에게 이름은 말씀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아무도 24절입니다.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가 죄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우리 하나님 이렇게 예언해놨대요. 그럼 하나님 이렇게 예언 안 했으면 이런 일이 아니라냐? 그게 아니죠. 인간의 본성으로 당연히 일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일을 섭리적으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가리고 믿는 자가 더욱 정결해질 수 있도록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역설적으로 쓰는 겁니다. 세상은 모순이지만 주님은 역설입니다. 거꾸로 된 것 같으나 참인 것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이 쓰신다는 얘기죠.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하기 위하여 이 악한 자들의 악한 죄를 사용하시죠. 제3성전도 어떻게 하죠? 마귀는 지가 서려고 하는 거지만 주님은 거기서 경배받으려고 서는 것이죠. 그렇죠. 세우는 것이죠. 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자 근데 갑자기 성령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자 보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건데 왜냐하면 나도 모르고 아버지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아버지도 미워하고
나도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한대요. 이거는 당연하니 이상히 여기지는 말라. 그런데 그때 너희에게 주어질 분이 있는데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고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는데 성령도 같이 증거하신대요. 그리고 주님이 나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성부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니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지요. 함께한다.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함께한다고 말씀하셨죠. 자,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자, 이때 왜 우리가 이 미움을 당하면서도 우리 할 일을 계속 할 수 있냐면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함께 해준답니다. 그치요? 성령이 함께 해준대요. 미움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제자의 할 일은 뭐냐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예수 이름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을 나만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함께 한대요. 자, 여기까지 들으면 어떻게 되냐? 실족하지 않는데요. 뭐 대단한 무기를 줄 줄 알았더니 왜 우리가 핍박을 당하자고 이유를 알고, 그렇죠? 결국 이유를 아는 거죠. 그 다음에 핍박을 당할 때 성령이 함께한다. 성령이 나하고 똑같이 예수님을 증거한다. 이 두 가지 사실이 16장 1절 앞에 나온 말씀의 요지고, 이것을 일러주신 이유는 곧 우리가 마지막에 핍박을 당할 때에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으니 우리는 말씀대로 보면 이 두 가지만 알아도 실족을 안 한답니다. 그러면 실족을 하고 미움을 당하고 마귀에 끌려가는 것은 최소한 100가지 1000가지도 아니고 이 두 가지도 제대로 모른다는 거예요. 맨날 성령이 오셨네 하고 있지만 실제로 성령이 뭘 하시는지를 모르고, 그죠? 맨날 우리가 핍박의 때를 견뎌야 한다 하지만은 이 사람들이 어떤 이유에서 근본적으로 뭐 때문에 핍박을 하는지를 모르고 우리가 세상한테 돈을 덜 줘서 핍박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니까요. 예수 이름 때문이에요. 예수 이름. 자, 핍박과 진리의 영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15장에서는 저를 봐보세요. 15장 17절은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름은 너희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그리고 그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해야 될 이유를 앞에다 얘기해 줬죠. 근데 16장 1절은 내가 너에게 이것을 이루면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해서 그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말씀을 역시 앞에 15장 말미에 기록해 놨죠. 근데 요 주제는 끝나지 않아서 16장 1절을 가운데 놓고 뒤에도 기록해 놨어요.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도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주신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저를 밤이니까 좀 제가 요약을 해드립니다.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는 이유를 앞에 놨고요.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 더 중요한 문제였는지 또는 우리에게 더 깊이 말씀해 주셔야 되는지 앞에 이야기를 해놓고 주제를 놓고 뒤에 또 보충 설명을 했어요. 특히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뭐냐면 성령에 관한 게, 성령이 우리와 같이 증거하신다는 것,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실족을 막을 수 있는,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계기가 될까? 어떻게 말하면 도움이 될까? 이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 보면 아는데, 특별히 보시면 7절 보세요. 7절부터 보면, 그 전에도 여러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5절부터 한번 볼까요? 2절, 3절, 4절 좀 이따 보면 5절을 보면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 없고, 보세요. 내가 가고 난 다음에 물론 나도 핍박을 받아 죽지만 내가 가고 난 다음에 너에게 핍박이 있을 것인데, 그러면은 예수님이 가신다는 문제가 겁나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제대로 좀 진지하게 들었으면, 아니 주님이 가시면은 성령이 오는 건 좋은데 우리 핍박을 당한다면서요, 어디로 가시려 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이게 응당 있어야 할 반응인데 얼마나 무감각한지 묻지도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지금 어디로 가냐 묻는 놈도 없다 그러면서 주제가 심각해서 근심만 한다. 이게 인간들이야. 자, 그리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네. 근데 야, 실상을 말해주마. 그렇지, 내가 한번 핍박을 하니까 힘들지. 그래서 너희가 지금 근심하지. 근데 아까 내가 성령 이야기했지. 성령이 너희와 함께 증거한다고. 성령이 너희와 함께 증거한다는 것에 내가 좀 더 가르쳐주마 하고 하신 말씀이 보혜사다. 그분이 너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고 너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고, 베드로에도 뭐라고요?
고난 당할 때 영광의 영으로 성령이 함께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증거할 때 세상에서 많이 핍박을 할 건데 두려워할 필요 없는 것이 뭐냐면 세상 앞에 성령도 나를 증언한다 그랬죠. 근데 성령이 뭘 증언하냐면 물론 사람들 토해하시겠지만 보십시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희를 핍박하는 그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이 일이 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막 핍박한다 해서 세상이 막 득세하고 세상이 막 힘을 막 발할 때 세상만 있는 것 같지만 그와 동시에 세상은 동시에 성령께 책망을 받고 꾸짖음을 받으면서 우리를 핍박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도 예를 들어볼까요? 적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짐승표를 받으라고 하지만 짐승표를 받은 사람들에게만 독종이 나서 5달 동안 죽을 고생을 하게 해요. 맞습니까? 예. 마귀가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려고 막 하지만 하나님은 또 막 지진과 번개를 화산을 폭발하고 때려가지고 사람들 굴수에 집어먹고 어이구 하나님 무서워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악한 자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어떻게 하냐면 그 악한 자를 때리신다고요. 요 일이 같이 일어나요. 그때 우리 신자는 어떻게 해요? 악한 자로 말하면 힘들긴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실족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편도 가능합니다.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되지만 오늘 이제 실족이니까 실족하지 않을 수 있어요. 특별히 이 부분 단어 하나하나 중요하지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지금 우리 주님이 이름은 미리 알게 한다고 그랬죠. 이 부분에서 우리 좀 생각해 볼게요. 세상에 여전히 사람들이 죄가 많아요. 죄에 대하여라 그랬어요. 죄에 대하여는 뭡니까? 죄가 어디서 시작했는지 기원이 어디에 있는지 죄의 결말이 무엇인지 죄는 인간에게 영원히 붙어만 있고 떨어질 일은 없는 것인지 우리가 죄를 없앨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을 없애느냐 즉 대속의 방법이 무엇인지 인간의 힘으로 될 것이냐 아니면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죄가 없어질 것이냐 아니면 죄는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냐 이런 모든 죄에 대한 세상의 모든 생각들을 성령이 어떻게 해요? 꼬집어내고 책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를 미워하기 위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반대되는 죄에 대한 정의를 내린다고요. 요즘은 죄가 아니라 그러죠. 죄가 아니라는 게 너무너무 많죠. 죄를 깎고 아니면 죄의 명을 바꿔버리고 사람들하고 죄에 무감각하게 만들고 이게 죄의 대하여입니다. 아직도 말하면 한참 남았어요. 죄의 대하여니까. 그러나 성령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죄에 관한 모든 포괄적 지식을 정확하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하면 실족하지 않게 합니다. 사람이 죄에 대한 인식만 똑바로도 절대 실족 안 합니다. 내가 하는 짓이 무엇인가? 아까 그 오락도 마찬가지. 두 번째, 의에 대하여 하나님을 만남이죠. 결국 의는 하나님과 화평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음. 의는 무엇인가? 어디로부터 주어지는가? 의를 얻은 결과는 무엇인가? 우리 인간은 의를 얻을 수 있는가? 얻을 수 없는가? 의라는 것은 사회적 정의와 같은 말인가? 타인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 이념과 같은 뜻인가? 의의 이해 수준, 정의를 내리는 등급에 따라서 우리는 진리에 속할 수도 있고 진리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령은 항상 우리에게 최상급의 의를 가르쳐줍니다. 즉 하나님을 지우지 아니하고 가르쳐줍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죄나 의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빼버리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거기서부터 여러분 실족이 시작됐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심판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집중할 다른 것들을 찾습니다. 심판 자를 없애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심판에 대하여는 아까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하여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서로 간의 당사자를 없애버리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심판받을 자와 심판하는 자. 심판받을 자와 심판하는 자를 무관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존재를 부인해버리거나 서로 무관하게 만들어버리면 됩니다. 이것이 세상이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시편이나 선지자들이 말할까? 너희 눈앞에 하나님이 없도다.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 죄를 보고 계실까? 에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한다고 하죠. 이것이 세상이 만들어준 교훈이고 이 세상이 만들어준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부터 많은 사람들 어떻게 귀가 솔깃하니까 따라갑니다. 그래서 실족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도 그래서 망해 죽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오셔서 뭐하냐? 예수를 증언하되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사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요약하면 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죄 때문에 오셨어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러 오셨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죄인과 의인을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이와 상관하여 예수를 말하지 않는 자들은 전부 다 우리를 실족케 하는 자들이에요. 아무리 목사니 감독이니 선지자니 예언자니 신학자니 해도 다 이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성령은 죄와 의와 심판을 빼고 예수님을 말하지 않고 죄와 의와 심판을 말 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놓고 말을 합니다. 이것만 확실해도 어떻게 해요? 실족 안 해요. 왜? 심판의 최종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이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진리를 놓지 않게 돼 있어요. 이 중간에 어떤 미끼를 가지고 끌어대도 이 세 가지에서 걸리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그곳을 진리를 빠져나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에 대하여 가르쳐 주신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떤 이는 성령 자체를 부정을 해야겠죠.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원죄가 어딨냐? 아담이다. 아담이 뭘 잘못했냐고 뭘 잘못했냐 따지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아담 자체를 부정해버립니다. 아담이 어디 있어? 그런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는 데를 역사적 논쟁, 역사적 논쟁이 뭐냐면 실존 인물이냐 그 말입니다. 역사적 아담 논쟁. 그런 이야기는 불필요하죠. 불필요한데 지난 200~300년 동안에 똑똑한 인간들이 그런 신학 주제, 연구 주제를 만들었어요. 역사적 예수 논쟁. 예수님이 있었다는 것까지는 부정하지 못하는데 성경이 기록한 예수가 실존 예수이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실존 예수, 실제로 살았던 예수 어디서 찾을 건데? 오만 잡다한 썰에서 찾아내고 세상에 신뢰할 수 없는 잡다한 문서들에서 찾아내고 이래가지고 새로운 예수상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여러분 신학문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이 가르쳐진지 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하게 하여 우리 주님이 보세요. 크게 두 가지를 알아야 한대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핍박이 있을 거다. 핍박을 감수하면서 전하는 복음은 너만이 아니라 성령도 함께 하신다. 예. 이 두 가지 사실을 아는 것이 실족지 않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 주님은 이어서 실족지 않게 하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자, 일단 여러분 이걸 인정하세요. 아니 미리 아는 것이 실족지 않게 막을 수 있나? 그럴 수 있어. 일단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것도 보세요. 대단한 능력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예배에 관한 지식 때문입니까? 그렇죠. 딱 한 가지만 꼬집으라면 그겁니다. 나는 예배에 관하여 이렇게 배웠다. 나는 하나님이 명한 제사와 예배에 관하여 이런 믿음을 갖고 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자, 보세요. 출교에서 죽임까지 갈등이 점점 커집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이 출교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유와 조건이 만족돼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 사회에서 한마디로 매장을 시키려면은 언론 플레이해도 하룻밤에 되긴 되지만은 공인된 방법으로 하려면은 그 공인된 방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 룰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많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아무렇게나 이 사회에서 수백 년 동안 조상 밑에서 한족보 밑에서 자라온 내 일가 친척 형제를 다 형제들이잖아요. 같은 유대인들. 이 사람을 시족사회에서 출교 너는 이방이냐 이렇게 하려면 개인적으로 밉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공식적 미움의 이유,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처음부터 있거나 아니면은 중간에 만들어져야겠죠. 그렇죠? 그런데 봐보세요. 뭐 때문에 이 사람을 출교할까요? 예수 믿는다고. 예수 이름을 말한다고. 자, 일단 이런 갈등이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살인을 정당화하는 데까지 합니다. 정당화합니다.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흥분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합당하다 여기는 일이 벌어진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핍박자들의 의도와 속을 간파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처음에 출교를 논의를 할 때 저 사람들의 속은 뭘까 하면 끝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여기까지 간파해야 되는 거예요. 동성 결혼을 합법한다는 얘기를 할 때 저 사람들의 속은 그냥 우리 사랑하고 살게 해주세요, TV 뉴스에 무슨 제목, 그 프로그램 제목처럼 그런 게 아니라 동성 결혼을 반대하는 자들을 처벌해 주세요. 동성 결혼을 반대하는 책인 성경을 못 보게 해주세요. 이게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요거를 간파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간파 못하면 아니 지들끼리 살고 싶다는데 좀 살게 해주면 되지 뭐, 이러면은 뭐라고요? 여기서 실족이 시작되는 거라고요. 출교할 때 그 다음을 짐작하는 지혜가 있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전쟁할 때 저기 2만을 끌고 오면 내가 10,000밖에 없을 때 계산해 봐야 되지 않겠냐. 그게 지혜라고 그랬어요. 하물며 그런 것도 계산해 보는데, 이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옳다 하지 않았던, 자기 욕정에 그래서 하기는 했지만 그게 옳다라고 말한 적이 없었던 걸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옳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건 달라요. 예, 행동으로 한번 하는 거하고 그거를 옳다라고 믿고 그거를 사회 제도와 법으로 만든 다음에 하는 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게 옳다라고 만들어지고 법과 제도하면 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다른 장치가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녀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다, 이게 깨져버리면 어떻게 되죠? 어떤 여자하고 숙회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도 뭐예요? 무슨 보상금 나올 때 걔도 쳐주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집집마다 하나씩 할 때 2인 가족하면 여기 이렇게 둘이 묶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고양이 새끼 하나에 양자로 입양하면 세 식구 계산해 줘야 되는 거예요. 미친 소리 같죠? 그게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인 거 모르십니까, 여러분? 태풍이 올라오냐 안 오냐보다 더 중요한 문제예요, 이거는. 점치하는 핍박과 더불어 이를 합리와 정당화하는 신학이 구출될 것입니다.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나님 섬김은 뭐예요? 하나님 섬김을 연구하는 학문을 신학이라고 그럽니다. 신학적 이론이 뒷받침된다는 거예요. 지금 나오는 소위 퀴어 신학이라는 거, 이제 아예 정식 명칭이 있어요. 소수자 신학. 제 말이 의심스러우면 대표적으로 그 퀴어 신학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주로 이대에 많이 있거든요. 이대 기독교학과에서 나온 책들 한번 봐보세요. 아니면 그 기독교학과 출신들이, 그 교수들이 쓴 책을 한번 봐보세요. 생각들의 흐름과 생각이 만들어가는 제도와 행위를, 그러니까 이 악한 생각들이 흘러가잖아요. 요걸 하나의 제도로 만들고 보편적으로 인정받는 행동으로 만들고, 그런 일들이 신학적으로 이론가들에 의해서 형성이 되고 사람들에게 이게 뭐예요? 교육의 방법으로 가르쳐집니다. 뭐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너희를 죽인 자 생각하기를. 그 사람들이 저 표현을 이해하세요. 저 밑에 소위 사회의 하층민들이 하는 소리 갖고 사람들이 이걸 따라주지 않습니다. 소위 고급 지식을 갖고 있다는 사람들, 지도자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면 따라갑니다. 이스라엘의 선생들이. 그래서 결국에는 최초에 예수님을 죽였고, 예수님의 말씀이 요지는 뭡니까? 내가 이렇게 죽으면 너희는 더 크게 끔찍하게 죽임을 당한다고 지금 그 이야기를 줄기차게 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 나를 죽인 이 생각이 사람들에게 보편화된다는 겁니다. 자,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예스, 아까 5장 23절에도 나왔죠. 5장 21절도 보세요.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일을 알지 못하니라. 알지 못함이라. 똑같죠? 그래서 지금 실족의 문제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15장 후반부에 실족의 이야기를 일부 했고, 16장 1절에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예수님이 대주제를 말씀한 다음에 이 주제를 보충하여 16장 2절부터 이어서 계속 나가는 겁니다. 실족의 문제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악한 사람들은 이 악을 행하는 근본 원인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이라는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만드는 게 아니라 몰라요. 항상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죽일 때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모른다는 것이 무죄의 변호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의적 망각도 모름에 들어갑니다. 의도적 거부도 모름에 들어갑니다. 자기를 높이기 위하여 자기 기만을 수단으로 삼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가 많기 때문에 몰랐다는 것은 대부분 사실 알 수 있음을 거부한 것입니다. 누가 말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어거스틴이 말했던 거. 사람은 진리를 사랑하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대요. 진리를. 그런데 자기가 또 좋아하는 무언가가 생기면 이것을 진리하고 반대되는 무언가를 좋아하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진리라고 여겨버린대요. 훨씬 강해지겠죠. 대신에 본래 진리는 어떻게 해요? 미워해버립니다. 이게 사람의 본성이랍니다. 근데 이 안에 뭐가 들어있죠? 자기 기만, 자기 속임이 들어있죠. 최초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진리라고 여기는 순간 자기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 거짓말하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참 진리는 이걸 자꾸 들춰내라거든요. 그래서 진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살아왔던 길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살아온 길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것은 창조부터 부정하는 거예요. 예, 천지창조를 부정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성경을 부정하는 겁니다. 천지창조를 부정하면 성경 전체를 부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들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지만 첫째, 제일 중요한 건 속죄신앙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바울에 관한 쇠관점 이야기하는 사람들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부정하는데 제가 2번 나와서 설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행적 중에 마음에 드는 것은 골라 어록을 만들 수도 있고 행위를 모범으로 삼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속죄를 대체하는 신학 사상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속량, 속죄, 대속, 피로 죄를 사한다는 말이 예수님의 행정에,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 그거 싹 빼버리고 예수님이 안 한 건 아니에요. 가난한 자는 먹을 거 주셨죠. 요거를 이렇게 부풀려가지고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뭐가 제일 문제죠? 다른 육체를 따라가. 이게 성경이 소돔과 고모라의 대표인 죄로 집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에게 밥 한 끼 안 준 것, 나그네가 왔는데 나그네를 괴롭히려고 한 것, 이것이 그날 이 성이 무너질 이유였답니다. 불에 타의 이유였답니다. 소위 환대신학. 여러분, 우리 몸이 병이 들어도 제일 중심된 큰 병이 있고 그것 때문에 생기는 병이 있습니다. 또는 먼저 생긴 병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별로 심각하지 않고 진행 속도가 느린데 중간에 내가 어떤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크게 확 일어나는 병들이 있어요. 그래서 들어 누웠어요. 그래서 한번 스캔해 보면 별의별 병들이 다 나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 집어낼 수 있어요. 자동차도 수리하러 가면 요즘에는 코드 꼽아보면 잘못된 것들이 한 20개 뜹니다. 근데 그 중에 열 몇 개는 손 안 대도 될 것들, 그 중에 몇 개는 손 봐야 되는데 그 중에 한두 개는 진짜 지금 손 봐야 될 것들, 이렇게 나온다고요. 제일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 속죄, 속죄. 왜 오셔서 왜 죽었죠? 예수님은 왜 죽음이라는 그 왜에 대한 이유를 갖고 계시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에게는 왜에 대한 이유가 부족했고 사람들이 그가 한 것을 시기하여 죽인 것에서 이유를 찾습니다. 즉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일 왜를 찾지 예수님이 자기가 가지고 온 왜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가집니다. 아버지가 왜 아들을 보내시는지 여기에는 관심이 없다고요. 그것을 집중하여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나의 죄와 맞닥뜨려야 되고 반드시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거부합니다. 오직 너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이 생각나게 기억나게 하려면 1절의 말씀에 거의 반복입니다. 내가 왜 이것을 너에게 일렀냐 하면 실족하지 않게 하렵니다. 그러면 실족을 일으키는 그 상황이 벌어지는 때가 되면
지금 한 말이 효력을 발휘할 것인데 어떻게 효력을 발휘하니까 기억나면 여러분 너무 일상에서 우리 자주 하는 일을 뭡니까? 결정적 사건에 쓰는 것 같아가지고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죠. 아침에 오늘 뭐 해야 되지 한번 생각하고 나서 기억하고 시장 가고 병원 가고 학교 가고 다 한단 말이죠. 그렇죠? 아침에 와서 부모 자식 간에 몇 시에 들어와? 오늘 뭐 하러 가야 돼? 뭐 하러 가야 돼? 서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생각나 엄마한테 가야 되고 친구랑 놀다가 집에 들어간다고요. 서로 얘기하고 기억나고 해가고 약속하고 기억하고 일하고 그죠? 평상시에 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로 우리가 평상시에 늘 하는 일의 중요성을 몰라요. 왜 4시가 되면 집으로 돌아오지? 엄마랑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왜 용돈을 줬는데 학교 앞에 불량식품 안 먹죠? 정말 먹고 싶은데 실족하기 딱 좋은데 엄마가 위험하다고 말해 줬으니까. 매우 평범하죠. 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이 있는 일을 막는 이 원리가요 우리가 마귀에게 미혹을 당해서 실족할 위험에 우리를 건져주는 절대적인 우리의 방어책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 일은 내가 감으로부터 내게 본격적으로 주어져요. 예수님이 죽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 죽음 자체가 그게 시작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죽으러 가시기 전에 지금 일러 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지만 성령의 오심으로 너희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다고 또 말씀해 주셨어요. 성령이 와서 능력도 주고 견딜 힘도 주지만 동시에 뭐 하신다고요? 여전히 이 세상 사람들을 판단하고 계시고 우리를 변호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위로하시고 세상을 판단하시고.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지금 설교 듣고 있는 이 말씀이 생각나면 실족하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잊지 마세요. 이 말씀을 뺏어가려고 하는 마귀 새끼들을 허용하지 마세요. 새들이 날아오면 쫓아내셔야 됩니다.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최강의 대비책은 주의 말씀을 기억함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가나안에 가면 실족거리가 널렸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 말씀을 기억하라, 잊지 마라. 여호와께서 어떻게 너희를 돕으니 기억하라.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신명기에 2번 줬잖아요. 시내산에서 들었던 말씀을 모압편에서 또 준 이유가 그거라고요. 실족하지 마라. 어떤 말씀요? 그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때에 대한 말씀. 예수님 말씀 보세요. 지금 우리가 잘 먹었지 이거 기억해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언젠가 너희를 핍박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그때를 미리 말해줬어요. 그러니까 그때를 당하면 이게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이구나 하고 딱 떠오르죠. 학교 앞에 가면 달달한데 이빨 썩기 딱 좋은 거 팔까요? 그거 먹으면 잠을 설사한다는 거예요. 밥도 먹기 싫고 조심해라 그랬어요. 그게 언제 효력을 발휘하죠? 하교하는 딱 그 시간에 교문 나서니까 그게 보이는 거죠. 그때 그 효력을 발휘하는 거죠. 바로 그래요. 그래서 그때 있을 일을 미리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때입니다. 그때 있을 일을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언가 대단한 대비책을 주실 줄 기대했다면 실망하지 마십시오. 왜냐? 이거보다 나은 대비책이 없습니다. 이게 최고입니다. 최고. 그래서 실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이 파도 치는 바다에 빠지면 삽니까? 죽습니까? 결국 죽죠. 누가 구해주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걸 알고 물에 빠지면 삽니까? 죽습니까? 죽죠. 안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높은 빌딩에서 떨어지면 죽는다는 것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알기 때문에 떨어지면 안 죽습니까? 죽죠. 근데 이건 왜 이러죠? 이거라는 게 좀 그러니까 예수님 이 말씀 왜 이러죠? 미리 알면 실족을 안 한다네요. 왜 그럴까요? 미리 안다고 해서 육체에 가해질 고통과 위험이 약해지거나 또 나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파도가 나의 옆에는 안 오고 잔잔하거나 뭐 갑자기 내 밑에만 무슨 그물이 깔린다거나 막 이런 일은 없습니다.
미리 아는 것의 유익은 어디에 있냐면요, 내가 사전에 대비해서 그 위험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봐보세요. 알기 때문에 멍청하게 객기 부린다고 파도치는 바다에 안 들어간다. 응? 알기 때문에 높은 빌딩에 가가지고는 괜히 창문 열어놓고 이렇게 내다보고, 아니면 공사 중인데 발 이렇게 내다보고 미끌미끌 내다보고 달리기 한다고 이런 짓 안 한다고요. 달리기는 운동장에서 하지, 공사 중인 빌딩에 창문도 없는데 거기서 달리기 할 겁니까? 알기 때문에, 내가 저기서 멈추지 못하면 떨어지면 죽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했던 짓을 처음부터 안 한다. 바로 그겁니다. 내가 너에게 왜 미리 말하냐? 아까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때면 이미 죽이려고 준비하는 걸 아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피할 길을 찾는 거죠. 근사치로 말해서 사람들이 동성애 이야기를 꺼낼 때는 저들이 성경을 불법 서적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것을 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깨어있는 사람이 그래서 시위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도 욕하지 마세요. 무슨 뭐 극우 기독교인이란 말 아무데나 붙여. 그건 극우 기독교인이 아니고, 여러분 그거는 순전히 신앙행위잖아요. 동성애 반대하는 분들. 왜? 성경만 그걸 죄라 그러니까. 우리는 죄와 불법 사이, 아니 죄와 의 사이에서 싸우는 사람들이잖아요. 실족하지 않는, 미리 알면 실족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실족시키려고 하는 자들이 우리 옆에 오지 않는다거나, 우리를 실족해 할 만한 일들이 우리에게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거를 간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지 않는다. 또는 우리를 미혹하는 그 자리에 처음부터 안 간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좋은 게 뭐예요? 저기 장안평에 가면은 삐까 번째한데 많이 있죠. 안 간다는 겁니다. 들어가면 재밌어서 앉고 싶어요. 거기서 잠깐 놀고 싶다고요. 근데 성경 말씀에 청년아 네 육체의 즐거움, 뭐야, 네 청년 때를 즐거워하되 하나님 앞에 심판인 줄 알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옆에 가다가 안 간다고요. 내가 20살 때는 가도 21살 때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안 간다고요. 내가 40살까지 헛되게 살아도 40살에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절 근처에도 안 간다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리 안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악한 자들이 우리를 속이려고 할 때쯤 그 첫 시작점부터 그들의 근본이 어디고 최종 목적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멀리하고 그들을 반대하고 그 악한 것을 막기 위하여 믿는 사람들끼리 팔짱을 끼고 방책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또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런 고통과 피해를 당하더라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고통을 당하는지 이유를 알기 때문에 가치 있는 고통을 견뎌낼 수 있는 겁니다. 무의미한 고통만큼 헛된 게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 이기 없는 것 때문에 뭐하러 고통을 당했어요? 그걸 우리가 피하지 못해서 이제 핍박 있고 미움을 당하게 될 때, 예수 분명히 있다 했으니까 당하게 될 때 실족하지 않는 게 뭐냐면, 고통을 당한다 해서 배도하면 실족이지만, 여기서 예수를 배도하면 우리는 정말 영원한 불못에 빠진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배도하지 않음으로 실족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 고통을 이유 있게 견뎌내는 거죠.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신다니까 성령님께 기도하는 거죠. 실족은 대개 미혹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핍박으로 인하여 가속화됩니다. 미혹으로 인해서 사람이 마음이 흔들하죠. 근데 거기다 핍박을 확 해버리면 흔들거리는 마음은 싹 넘어집니다. 이 두 가지를 미리 아는 것, 즉 미혹과 핍박에 의해서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리라는 것을 미리 아는 것은 고통을 피함이 아닌 처음부터 악한 자의 무리에 내가 들어가지 아니하고, 또 그들로 인하여 고통을 당할 때 감내하는 의와 가치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때 일을 미리 아는 것보다 나은 대비책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성령을 보내주사 우리가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를 핍박하는 세상을 정죄하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당하지 않도록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라 했어요. 그가 뭐라 하냐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 6장 13절에 보세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실족과 대비되는 말이잖아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수께서 지금 하고 계신 말씀과 이후에 있을 일을 성령이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위로가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하는 힘이 됩니다. 그러면 실족일 때 그때는 언제일까요? 여러분 곧 가까이 왔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생각 안 하신가요? 가까이 왔다고 생각 안 하면 이게 벌써 실족된 겁니다. 미혹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그 어떤 시대보다도 어지럽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에 거짓이 큰 거짓말이 섞이고 섞여서 진짜 참이 무엇인지 가리기 어려운 지경이 되었습니다. 지금 미혹은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미혹의 때가 언제냐면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 스스로 하나님보다 높여 자기를 그리스도라 하는 때입니다. 이게 인류 역사 마지막 미혹이면서 최고로 큰 미혹입니다. 여기에 말하면 낮은 자나 높은 자나 여자나 남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전부 다 엎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언제 설교했죠? 1년은 안 된 것 같은데 곧 세계가 기독교 국가가 될 겁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좋아가지고 아멘 했는데 내용을 알고 보니까 무서웠지요. 어떤 의미에서 기독교 국가죠? 우리는 안티크리스토, 가짜 메시아라고 말하지만 세상은 그를 보고 진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부르니 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기독교 세계가 된 거죠. 자기들이 기독교 세계니까 우리야말로 엔타이크리스트 가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우리를 핍박할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좋아할 이야기가 아니라 했지 않습니까? 거짓말로 사람을 속입니다. 요한계시를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사실은 죽은 척한 건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진짜 죽었다가 살아난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을 하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이 말을 하게 하고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지 아니 이는 영락없는 오리라 니 엘리야처럼 보이지 않겠어요? 그 적그리스도 앞에 있는 거짓 선지자가 그런 짓을 한다고요. 그러니까는 얘는 엘리야고 엘리야가 먼저 온 다음에 메시아가 온다 했으니까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거짓 선지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 뒤에 적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얘가 진짜 그리스도로 여기지 않겠냐 이 말이죠. 거기다가 죽은 사람인데 살아난 것처럼 보도가 되고 사람들 알려지 소문이 나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 어떻게 해요? 우와 그리스도라. 근데 갑자기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좋아할 이유가 없을까요? 이유는 뭐라 그러냐? 평화를 약속했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가. 그러니까 여러분 수십 년 동안에 성탄절만 되면 세상 사람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을 묘사할 때 꼭 평화의 왕, 평화의 왕, 평화의 아기 이렇게만 계속 몰아간 이유가 다 있어요. 마귀는 오랫동안 기만을 한 겁니다. 평화의 실천을 없애버려요.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막힌다고 했는데 이 막힌담이 무너지고 이 어린아이의 피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막힌담이 무너지고 화평한다는 이건 없고 아이가 고요히 누워있고 별이 반짝하는 이 이미지를 가지고 평화약이 그랬다고요. 그런 평화약이니까 불교도 좋다고 성탄 축하 메시지라고 읊어댔던 것입니다. 십자가 얘기해보세요. 거품을 뭅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거짓 평화의 언약을 맺어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온갖 거짓말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를 흉내냅니다.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를 흉내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경고를 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1절 26절에 내가 너에게 쓴 것을 보세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을 인함이요. 아는 자에게니까 사도 요한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복음서에 말씀할 때보다 시간이 한참 지났죠. 그런데 다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자들이니까.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오.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면 누가 그리스도냐 할 때 얘가 그리스도라. 그것이 누가요? 거짓말하는 자라고. 거짓은 어디 나죠? 마귀에게서 나오는 거죠. 또 뭐랍니까? 그리스도의 심을 부인한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이고 아까 아버지를 모르고 아들을 모르고 아버지를 미워하고 아들을 미워한다 했죠. 이가 적그리스도인데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신하는 자에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러니 적그리스도는 뭐라 그래요? 자기를 높여 하나님보다 위에 있다 그랬어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미리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처음에 들은 것, 처음에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밖에 안 나가요. 실족하지 않는다고. 그 받고 나서 디디면 죽는 거예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 이것이 곧 영원한 생명이라. 보세요. 실족은 사망이에요.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하면서 이 미혹하는 자들이 누군지를 요한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말씀했죠. 잘 알고 제가 많이 인용했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8절.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우리 번이 미혹하지라고 되 있는 것 같은데요.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속이려고 할 때 너희가 거기 넘어가지 말래요.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어떻게 해죠? 어떤 미혹하는 자가 있을까요? 문제는 이거거든요. 불법의 사람이 오지 않았고 뭐예요? 배도하는 일도 없는데 뭐라면 종말이다. 세상 끝이다. 이것도 미혹인데 반대로 불법의 사람도 지금 나타나고 배도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는데 종말이 아니다. 주님 올 날 멀었다. 이것도 미혹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보십시오. 그때는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이렇게 하나님도 숭배함을 받는 모든 우상들도 다 포함해서 이거나 저거나 다 포함해서 그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자기를 제일 높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하나님 성전에 앉아. 이게 결정적인 단서입니다. 그 전에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짐작할 수 있는데 스모킹 건이란 말 여러분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누가 사람을 죽였냐 할 때 전부 다 권총을 들고 있는데 한 자루 권총에서만 연기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쏜 거죠. 그죠? 빵 쏘면 화약이 터지면서 연기가 나니까 이게 결정적 증거라는 말로 스모킹 건, 연기 나는 총이라는 얘기입니다. 많은 미혹들이 있어요. 성경 보면 여러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이때를 지나버리면 진짜 끝이다 할 정도의 마지막 미혹, 제일 결정적인 때는 언제냐면 적그리스도의 때. 혹 그 전까지 미혹이 됐더라도 여기 이날이 오기 전에 회개해야 돼요. 여기서 넘어가면 답이 없어요. 왜? 적그리스도는 자기의 표를 찍어버린다고 했어요.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그러면 어떤 일이 나타날까요? 성전이 세워지겠죠. 그리고 성전을 자기가 서야 할 곳으로 주장하는 어떤 인간이 나타나겠죠. 그가 끝내는 내가 그리스도라겠죠. 근데 제일 바보는 뭐냐? 내가 그리스도라 해도 모르는 사람이고 좀 그 다음 바보는 내가 그리스도란 말 아직 안 했으니까 저 사람 아닐 거야. 이건 바보죠. 왜? 올라가려고 준비 다 해놓고 있는데 예? 그 단상에 올라가려고 준비 다 해놓은 어떤 독보적인 인물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올라가 봐야 알지 이러고 있는 동안에 나는 다 속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미 피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봐보세요. 마지막 때에 보면 뭐라 하면 불법의 사람이 이렇게 성전에 앉을 때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죠. 불법의 사람이 성전에 앉을 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랬어요. 유대에 있는 자. 유대에 있는다는 말은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제일 위험한 사람들을 말하는데 유대 땅에 있는 사람. 현재 가보면 유대 땅이라고 불리는 지역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면 좋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유대 지역이 있어요. 지금 여기 유대 지역이 어디냐면 팔레스틴하고 분쟁하는 지역들 있죠. 여기가 유대 지역들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또 예루살렘 서안지구 이스라엘 정착촌 이런 말들 있죠. 여기가 유대 땅들이에요. 유대 땅. 근데 그 유대 땅이 지금 현재 어떻게 나눠져 있어요? 팔레스틴 사람하고 유대인들하고 섞여 살아요. 가보신 분들 알아요. 건물수 하나 통할 때 여기는 아랍 땅이고 하나 통과하면 여기는 유대 땅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 이 적그리스도가 평화정을 맺는데 깨버린단 말이에요. 중간에. 그만 이 유대 지역에 보면 대부분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섞여 살고 있다고요. 알겠어요? 오히려 저 북쪽에 가면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주로 살아요. 근데 이 유대 지역에 이방 사람과 유대인들이 많이 섞여 살기 때문에 만약에 유대인들 핍박할 수 있는 법이나 명령이 내리시면 어떻게 될까요? 유대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제일 학살 내지는 핍박을 많이 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지막지하게 당하냐면
지붕에 있는 사람은 집안에 뭐 가지러 갈 생각도 없이 바로 도망가래요. 옷 하나만 있어도 춥든지 덥든지 더 입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가래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무조건 나가라 그랬죠. 그 정도로 무지막지한 핍박이 있기 때문에 뭐가 나가면 전무후무한 세상이 생긴 이래로 이와 같은 핍박이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 무서운 협정이 맺어져 있잖아요. 뭐요? 소위 아브라함 협정이라는 거. 아랍에미리트와 이스라엘이 협정을 맺었죠. 그 점점 이제 중동 국가들이 맺고 결국에는 팔레스틴과 협정을 맺으려고 하고 있죠. 그 협정의 내용 중에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현재 유대 땅에 팔레스틴 사람들이 사는 땅이 있고 유대인이 사는 지역이 있고 유대 사람과 팔레스틴이 섞여 사는데 누가 통치권을 갖고 있느냐가 이게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그걸 몇 대 몇에 분할로 해가지고 인정해 줄 거냐. 그래갖고 이게 이제 확정이 돼버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3대 7이다. 이게 확정이 되면 유대인 3, 팔레스틴 7. 이래가지고 확정이고 평화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이게 깨질 때 7이 3을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면. 근데 이게 현재 만들어진 안이에요. 팔레스틴과 이스라엘과 도장만 찍으면 돼요. 무서운 일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 성전하는 자를 보여 하나님이 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를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봐보세요. 사도 바울이 헬라 사람인 데살로니가 사람들한테 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것도 초창기에. 데살로니가 교인들 바울하고 몇십 년 산 거 아니란 말이죠. 몇 달 있었어요, 몇 달. 근데도 뭐라 그래요?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서 얼마 안 돼서 이 이야기를 해줬대요. 나중에 성전 세워질 것이고 이 성전에 배도하는 자의 우두머리 멸망의 아들이 세워질 거다. 그가 하나님이라 할 거다. 그때는 어떻게? 이거는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헬라 사람들 너희도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이걸 처음부터 가르쳐줬대요. 근데 지금 2000년이 지나고 우리가 몰라도 될까요? 아니죠. 그때 일러준 말씀이 지금 생각하면 식중하지 않는 거예요.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근데 그때가 언제는 아직 모르겠어요. 모르니까 미리 배워놓는 거예요. 때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미리 배워놔야 그때 딱 깨닫죠.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시나. 불법의 비밀, 이거는 창세기부터 나타난 겁니다. 뱀 새끼가 예수님한테 머리 안 밟히려고.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이제 뭐예요? 지금 막는 자가 있는데 이게 옮겨지면 그때 불법한 자가 전면에 등장한대요. 이 막는 자가 천사냐 사람이냐 저는 이거 확실히 모르겠어요. 딱 눈에 띄는 사람이 없어요. 눈에 띄는 사람이 없으니까 천사라고 볼 수 있겠죠. 만약에 눈에 띄는 사람이 있으면 아, 그 사람이 이 사람인가 보다 싶겠죠. 그래서 행여나 저는 이 사람이 솔직히 미국의 트럼프인가도 생각을 했어요. 확신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니까. 혹시나 누구 말 맞다나 고레스인가? 21세기 고레스인가? 혹시나 했어요. 왜? 친이스라엘적이고 교회를 보호하는 정책들을 펴고 있고 또 전 세계를 적그리스도하는 그 세계주의자들에게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리 생각했는데 제가 간과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가 누구죠? 교황과 손을 잡았다는 것을 내가 몰랐어요. 만약에 교황과 손을 잡은 것이 진심이었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거는 정말 큰 미혹이에요. 미혹은요, 상대가 완전히 속을 수 있을 만큼 패를 다 보여줘요. 그리고 막판에 숨겨놓은 이 하나가 전체를 다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작년에 김필재 기자한테도 반면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트럼프가 친교회적인 정책을 펴긴 하는데 나는 그에게 약간의 기대를 하면서도 우리가 그를 신뢰하는 건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왜? 사람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라고 하는데 베드로라는 것은 완전 우리 편인 줄 알았던 자가 뒤집어질 때 진짜 베드로가 되는 거다. 저 사람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건 아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증거로 하나 삼은 게 뭐냐면 중동 평화안이 항상 미국발이다. 중동 평화는 항상 미국에서 나오고 지금도 미국에서 나온다. 그리고 그거를 추진하는 자가 트럼프와 그 밑에 사람들이다. 근데 성경을 말하면 이 평화안이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알리는 결정적 이정표라했다. 그런데 어떻게 트럼프를 신뢰할 수 있겠냐? 그래서 반신반의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여러 번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교황하고 손을 잡았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 그 전부터 했던 내가 이제서 알았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 여참 우리가 크게 미혹을 당할 수도 있겠다, 당할 뻔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을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이게 바로 이제 계시록 말씀이죠. 다니엘서 말씀이라고. 여러분, 지금 전 세계는 미국발 뉴스에 다 보셨죠? 이스라엘 중동 평화 조약이 흥분하고 있습니다. 전체 중동이 평화 조약을 맺은 건 아닙니다. 소위 중동이라는 말은 이스마엘과 에서의 자손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전부 다 한 아브라함 아버지의 후손이라고, 아들이라고 그렇게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성경의 예언이라기보다는 아브라함이 원래 그 모든 자녀들이 아브라함으로 말 복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한 것은 차치하고 겉으로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모이면 실제로 평화로워진다. 이게 일반 사람들 또 마귀의 사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중동이란 말은 다른 말하면 아브라함 패밀리를 말합니다. 내용은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 패밀리가 화목하게 되면, 이스마엘과 이삭이 악수하게 되면, 에서와 야곱이 포옹하게 되면 세상은 평화로워진다. 그래서 이것을 하고자 애를 씁니다. 그걸 자기 정치의 치적으로 삼는 사람이 많고 힘 있는 자가 이걸 하기 때문에 주로 미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그래서 이걸 아브라함 협정을 합니다. 현재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가 협정을 맺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하고 말하는 데보다는 들리는 말은 아브라함 협정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또 보십시오. 작년 이맘때입니다. 작년 9월 말에 아주 충격적인 뉴스가 발표됐다고 했습니다. 역시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 맞죠? 아부다비에 아브라함ik 패밀리 하우스, 아브라함 집이 건축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는 뭐냐면 교회와 회당과 모스크입니다. 근데 문제가 여기입니다. 여기 교회란 어떤 교회를 말할까요? 실상은 천주교입니다. 왜? 이 일을 포프가 주관해요. 교황이 주관해요. 교황이 모이자 해가지고 세계 7대 리더들이 모였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하우스를 만든 겁니다. 7대 리더라면 기독교 안에 여러 종파가 있죠. 소위 개신교, 정교회, 루터교, 카톨릭교 있죠. 근데 거기 수장이 카톨릭 교황입니다. 그래서 교황이 모이라 해서 처치, 시나고그, 회당, 모스크 이렇게 하지만 여기서 처치가 뭐냐 이 말이죠. 교회냐? 아니, 천주교 성당을 얘기합니다. 이래서 세계 종교를 하나로 하겠다. 종교적 상징물로 해서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평화롭게 하고 정치적으로 협정을 맺어 나가는데 이게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곧 핍박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까? 알 수 있죠. 그때가 되면 이 말씀이 너희를 실족지 않게 한다는데, 문제는 그러면 우리가 그때가 언제인지는 어떻게 아냐 했더니 지금 제가 드린 몇 가지만 보더라도 그때가 이미 시작된 겁니다. 화평만 보지 마십시오. 이게 미혹자들의 선전고. 아브라함의 땅을 같이 사용하고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을 함께 누리자, 또는 우리는 이미 누리고 있다는 가짜 신학을 펼치면서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 하우스로 모이자 하고 있습니다. 요 근래 우리 성도들, 또 저도 그렇고 희한하게 평상시 안 보던 그 유튜버의 영상인데 같이 보게 된 거 있어요.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도 보내주셨는데 저 그분 거 거의 안 보는데 이번 주에 어떻게 한번 보게 됐어요. 근데 딱 그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게 하신 건지 같이 본 게, 거기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산헤드린 공회가 소집이 돼 있다 했어요. 근데 산헤드린 공회 안에 누가 있습니까? 아리마대 요셉도 있고 니고데모도 있지만 예수 죽인 사람들이 다수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 지금 유대인도 보면 정통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이 있고 자기들이 정치적으로 유대교를 택해서 가짜 유대인, 아슈케나주 유대인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에 대한 평가 갈린 것은 이 두 종류가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공회 안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있었고 예수 죽인 자들이 있었죠. 예수 죽인 자들이 절대 다수였습니다.
지금 성전은 세워지는데 이 성전에 최소한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설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 준 사람들이 이 절대 다수들입니다. 그들은 이미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냐? 우리는 성전을 세우기를 원한다. 그 영상에 나왔어요. 성전을 세우기를 원하는데 이 성전은 우리만의 것이 아니요. 이거 말하면 전부 다 예수 믿으면 다 들어올 수 있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이미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도 종교 불문 다 들어와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성전이 될 것이다. 즉 종교 통합의 상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현재 사내들인 공무원들의 사람들 생각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핍박의 때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미혹의 고수는 말이죠. 얼마나 알지 못하게 속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땅에 적그리스도가 있고 또 적그리스도의 하수인들이 있다면 그들은 얼마나 속이는데 고수이겠습니까? 마귀에게서 직접 계시를 받아갖고 작전을 수행하는 사람들이니 얼마나 속이는데 고수이겠습니까?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유사신학주의, 가짜신앙인 조심, 사람을 의지함을 삼가. 이제 적그리스도는 곧 나타날 것입니다. 평화와 조약이 눈앞에 왔다는 것은 그것을 종지부 찍을 자가 적그리스도이므로 그가 또 곧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게 곧이라는 말이 하루 이틀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일이 시작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길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전에는 막았는데 지금은 이제 시작이 돼서 열려졌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일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오래된 신화에서 프로메테우스를 내서 상상 속의 영웅을 기다리게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제가 신화와 전설을 우리 친구들 연구했잖아요. 이 적그리스도를 표상하는 신화 속의 인물들이 상당히 많아요. 신을 대적하고 자기를 신이라는 사람, 반신반, 반신 반인, 또는 반인 반수 이런 것들. 옛날 인간 그 신화에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니까 프로메테우스입니다. 하나님을 대지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서고자 하는 사람. 그런 식의 상상 속의 영웅을 만들어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런 영웅을 기다리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가 곧 올 것이라고 수많은 대중매체와 대중문화에서 외쳐되고 있습니다. 대중영화들에서 이를 많이 볼 수 있는데 그중 대표적으로 The Black Adam이라는 내년에 개봉할 영화가 지금까지 나온 영상물 중에서 적그리스도 선전물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잠시 그 영화의 예고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마지막 장면 눈에 들으시죠? 성전에 앉아 있는 겁니다. 꺼주세요. 아니, 이걸 꺼주라고. 여러분, 이 영화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The Black Adam. 차라리 제목을 루시퍼라 해도 됩니다. 그죠? 아니면 엔타이크리스트, 적그리스도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왜 블랙 아담이라고 했습니까? 분명 적그리스도를 보여주면서도 이름을 블랙 아담이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여기 잠깐 나오지만 그 선택된 용어들을 봐보십시오. 쇠사슬에 묶였다. 그죠? 내가 사람들에게 이로운 일을 했다고 해서 쇠사슬에 묶였다. 나는 잡혔으니 이제는 내가 자유로워졌다. 누구도 나를 막지 못할 것이다. 결국 어떻게 해요? 나는 성전에 설 것이다. 이게 전체 요지입니다. 루시퍼, 여러분, 죄의 냄새가 많이 나서 부정적 정서를 유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루시퍼란 말이 어쨌든 수천 년 동안 죄의 근원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엔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 이거는 제목 자체가 그리스도인들을 적으로 돌려 세우는 제목이 되겠죠. 속여야 되는데 오히려 경각심을 일으킨다고요. 이 두 이름은, 즉 루시퍼나 적그리스도는 소위 이 악한 자들의 입장에서 역효과를 얻을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블랙 아담은
이 두 이름을 한 이름 블랙 아담 안에 다 들고 있어요. 루시퍼와 적그리스도를 다 담고 있으면서도 거부감보다는 호기심을 유발하기 좋습니다. 또 역사적 아담, 아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역사적 아담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는 신학자들이 많기 때문에 아담은 허구의 인물이다,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자기 머릿속에 내재화시키면서도 의식적으로는 진짜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그냥 하나의 오락물로 치부하기 좋습니다. 그러나 이미 정신 속에 스며들어가게 되는 거죠. 신학적 저항을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아담에 대한 의심이 많은 신학이, 아담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는 신학이 펴져 있기 때문에 아담이라는 이름을 아무리 갖다 써도 감히 성경을 모독하는 거야, 이런 식의 말을 안 듣는다는 거죠. 신학의 대세가 아담을 부정하고 있으니까. 또 소위 소수자와 피압자, 억압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자신을 동일시하여 자기 연민에 빠져 위로를 기다리는 세상 정서를 이용하여 적그리스도에 대한 우호감을 불러일으키기 좋습니다. 왜? 아담은 약간 억울한 측면이 느껴지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담은 좀 억울하다. 예, 굉장히 이 사람은 자기 행동에 비해서 큰 벌을 받은 사람이다. 저희도 보세요. 나는 갇혀 있었다면 이러잖아요. 그래서 아까 프로메테우스 얘기도 한 겁니다. 이런 뭔가 자기 연면에 빠져갖고 마음에 따뜻한 소리를 듣기 좋아하는 이 세상 정세에 딱 부합하는 거예요. 아담이라는 말. 이걸 좀 더 신학적으로 말하면 아담의 타락에 루시퍼의 미혹이 결정적이었음을 모르는 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이 일을 죄라 여기지 않고 정당한 권리 주장이고 합당한 자기 영광을 위한 행위라고 여겼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마귀 지가 그랬고 마귀를 따르는 사람들 꼭 그렇게 생각이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아담은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원래 아담은 인류의 머리로 만들어진 인간입니다. 결코 이와 같은 짓을 해서는 안 되었고 인간이 받은 복을 지키고 전수해야 할 자가 아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루시퍼의 굴복에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의 결과 저주와 사망이 임했습니다. 이를 뒤집어서 하나님의 새 백성을 낳는 자가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 고린도전서 15장 보면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 이렇게 부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47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는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예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 아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자, 그럼 보세요. 아까 처음에 왜 블랙 아담이라고 이름을 지었는지 이유자 말씀드렸죠. 그걸 조금 더 신학적으로 말하면 왜 블랙 아담을 지었냐? 적그리스도를 보여주면서 블랙 아담이라 이름을 붙인 것은 스스로 나는 마지막 아담이 아니요라고, 나는 블랙이요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실상은 거꾸로 참 마지막 아담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며 반항케 하는 심상을 사람들의 영혼에 진하게 그려주고자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세상은 이미 그리스도를 비웃고 거부하는 풍조가 만연해 져 있어요. 이런 배경이에요. 이미 이런 배경이라고. 그래서 마귀는 이제 더 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예수와 예수 믿는 자들을 비웃고 그의 오심을 방해하고 부정할 것을 권기하게 일어나게 하려는 의도로 블랙 아담이라고 붙인 거예요. 보세요. 블랙 그리스도보다 블랙 아담이 엄밀히 말하면 종말론적 의미가 더 강해요.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을 두고 한판 해보자 이거예요. 속에는요 이미 세상은 내 편이 되었어. 이제 이렇게 해도 교회 사람들 당신들 뭐 우리한테 저항도 못하고 사람들의 이 머릿속에 이 마음은 이미 내 쪽으로 기울어졌어. 그 자신감이에요. 어떤 뜻인지 알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런 이름들, 이 블랙 아담이라는 이런 선전적인 문구를 들면 더 흥분을 해요. 더 교회를 비웃게 돼 있어요. 그들에게 더 힘이 나게 하는 이름이에요.
감추지 않고 욕종을 드러내 즐기는 악한 본성들을 자극하여 의와 거룩으로 앞지 않은 하나님을 몰아내자 크게 선동하고 제목을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런 때가 올 것을 아시고 주님은 미리 말씀해 주셨으니 미혹에 대하여는, 실족에 대하여는 그 미혹의 실체와 핍박하는 이유에 대해서 미리 아는 것보다 우리가 이것을 미리 준비하는 좋은 대비책이 없습니다. 여러분, 미혹을 이겨내고 진리를 지키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끊임없이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 이것을 구하는 것 외에는 또한 이길 힘이 없습니다.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를 가르치지 않는 곳에는 성령이 없고, 성령은 바로 이 골격,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골격을 따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진리의 사람으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알기를 부지런히 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고 순종하십시오.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실 때마다 다른 데 신경을 집중시키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진리로 인도해 주시를 구하고요. 내 영혼이 미혹을 이기고 또 이 작은 육체가 핍박을 인내할 힘을 얻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우리 주께서 도우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